어떤 전직 대통령이 정신병원을 시찰을 한 번은 나갔답니다. 모든 환자들에게 이제 대통령이 오시니까 적극적으로 나가서 환영을 하라고 그렇게 잘 가르치고 병원장이 안내를 하는데 많은 환자들이 나와서 아무개 대통령 만세, 아무개 대통령 만세 막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이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쭉 병실을 시찰하는데 다들 일어나서 대통령 만세를 부르는데 한쪽 구석에 환자가 쭈그리고 앉아서 쳐다도 안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환자는 완전히 돌았나 보죠? 대통령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장이 하는 말이 저 환자는 어저께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정신병원은 두 남녀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남자 환자가 수영장에 들어가서 놀다가 물에 빠져서 거의가 익사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봤던 여자 환자가 딱 뛰어나가더니 수영을 해서 그 남자를 딱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야단이 났습니다. 이 여자 환자는 이제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으니까 퇴원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의논을 하고 그 여자에게 원장이 물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해주겠습니다. 첫째 좋은 소식은 이제 당신은 정신이 온전해졌으니까 퇴원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나쁜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신하고 같이 들어온 남자친구가 어제 저녁에 목을 매서 자살을 했습니다. 물속에서는 살아났는데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환자가 앉아있다가 자살한 거 아닌데? 어저께 물에서 건져서 너무 젖었길래 내가 말르라고 매달려 놨는데? 그러더래. 어떤 정신병원에서 한 환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한 환자가 옆에 앉아있다가 난 이 새끼야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설교초부터 무슨 미친 얘기만 자꾸 하냐. 오늘 저는 미친 사람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전 미친 사람 얘기를 하면서 나도 미치고 싶고 여러분도 좀 미쳐줬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미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딘가 한 군데 미쳐야 삽니다. 미치는 건 나쁜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막말로 말하면 인생이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들면 차라리 미쳐버리고 싶다 그런 말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합니까? 미치겠네 미치겠네 그 소리를 우리가 얼마나 입에 달고 삽니까? 저는요 치매에 걸린 그런 어르신들을 가끔가다 봅니다. 어린아이 같아요. 치매에 걸려서 이 사리분별을 잘 못하니까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냥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기억력이 잘 나지 않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치매 걸린 어르신이 얼마나 부러울 때가, 죄송한 얘기입니다. 너무 부러워요. 근데 엊그저께 마포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치매 검사하러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친히 이제 연락이 그동안 몇 번 왔는데 제가 안 갔는데 또 전화를 나한테 직접 핸드폰으로 했어요. 친히 그렇게 전화를 해줬는데 내가 안 가면 안 되지. 바빠 죽겠는데 뛰어갔습니다. 금방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호사 선생님이 너무나도 빨리 오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치매에 관해서 기본적인 것을 한번 물어볼 테니까 웃긴다고 그러지 마시고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며칠이죠? 그래. 오늘 날씨가 맑아요? 흐려요? 그래.
그러더니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죠? 거기서 또 7을 빼면요. 거기서 또 7을 빼면요. 거기서 또 7을 빼면요. 제가 한 개 틀렸지 않습니까? 100에서 7을 빼면요. 93이죠. 거기서 7을 빼면요. 그럼 80? 80? 80? 그러고 앉아있어 내가. 그러더니 다 하고 난 다음에 30점 만점에 28점이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건소를 좀 자주 찾아오십시오. 이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일부러 불러다가 치매 검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오면 싸고도 아주 최신 기계를 많이 들어놔서 정확하게 잘하니까 자주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선물도 받아가지고 그리고서 제가 왔지 않습니까? 어쩌면 나는 아직 치매에 걸렸다고는 하지 않지만은 치매에 걸린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 때는 차라리 미쳤으면, 차라리 치매에 걸렸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치매가 아니고 그런 미침이 아니라 오늘 정말로 성경 말씀을 보니까 미친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이 재판을 받는데 거기 베스도 왕도 앉아있고 총독도 앉아있고 고관 대작들이 쫙 앉아있는 자리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기독교인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쫙 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예수는 인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베스도 왕이 앉아있다가 하는 말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보고 미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베스도 왕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온전한데 바로 당신들도, 베스도 왕도, 각 총독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나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거기 왕도 있고 총도 있고 고관 대작들이 쫙 있는 자리에서 당신들도 나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소리가 미친 소리지 그게 온전한 소리입니까? 아니, 거기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감옥에 갇혀있는 당신들도 나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미친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베스도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바울아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그러면서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느냐? 너는 전염병자 아니냐? 그러면서 야유를 퍼부어댑니다. 바울은 자신의 행색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해 동안 지금 감옥에 있으므로 그가 어떻게 보면 영양실조로 얼굴을 해숙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꾀죄죄했습니다. 누가 봐도 초라하고 불쌍한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너 공부 많이 했지 않냐? 네가 정치계로 나갔으면 정계의 거물급이 됐을 것이고, 네가 경제계로 나가서도 근사하게 사업을 멋지게 할 사람이고, 네가 사회에 나갔든지 여러 법조계로 나갔어도 너는 두각을 뛰어날 만한, 뛰어나게 일할 만한 그런 존재인데 어쩌다가 너는 예수 믿고 어쩌다가 그 꼬라지가 됐냐? 이러면서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
그렇게 바울을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태연자약하게 선언을 합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교회에 미쳐있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합니다. 거기 가면 밥 주냐, 떡 주냐, 돈 주냐.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도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쳐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미친 짓이지 무슨 짓입니까 이게. 8절에서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로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돈과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친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미친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할 일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왕 예수 믿을 바야 미친 듯이 믿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친 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나를 미친 듯이 나를 좋아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미친 듯이 좋아하면. 여러분, 아들, 딸들이 누군가를 미친 듯이 좋아하걸랑 너무 반대하지 마시고 그냥 결혼시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엄마의 정원을 몇 번 봤습니다. 둘째 아들이 미친 듯이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어머니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니. 근데 그 아들이 외국 간 것까지 보고서 그 다음에 못 봤어요. 그 아들이 그냥 아주 외국으로 떠나버리고. 정말로 아들의 행복을 원한다면 미친 듯이 좋아하는데 미친 듯이 좋아하는 사람과 살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물론 부모는 반대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미친 듯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은 귀한 일이고 미친 듯이 좋아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입니다만 60대 권사님이 한 분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주 젊은 청년을 만나가지고 미친 듯이 한번 사랑 좀 해보고 싶대. 내가 어떻게 우스운지. 60대 할머니가 젊은 사람 만나가지고 미친 듯이 한번 사랑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예수님 33살이거든요. 청년이에요. 미친 듯이 한번 연애해보세요. 내가 그랬더니.
삶이 무료하고 지루하고 너무나도 습관 속에 살다 보니까 사는 것이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한번 어디엔가 미쳐보고 싶다는 거예요. 미쳐보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미쳐 있습니까 지금. 마약에 미쳐 있죠. 술에 미쳐 있죠. 게임에 미쳐 있죠. 여자에 미쳐 있고 성에 미쳐 있죠. 예? 경마에 미친 사람들, 저 강원도 카지노에 미친 사람들, 모두가 다 세상에 미쳐가지고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예수에게 미칩시다. 예수에게 미칩시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서 예수에게 미칩시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미친 분입니다. 미치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여러분? 미치지 않고. 예? 그 십자가를 본 그 아픔, 그 고통, 그 고난, 그 부끄러움, 그 모욕, 그 아픔, 어떻게 하라고 십자가를 집니까? 어떻게 하라고? 미쳤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뭐에 미쳤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에 미쳤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친 분입니다. 뭐에? 사랑에 미친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에 미치셨기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미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서 믿음은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미쳐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그 김진웅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지도자 세미나를 갔는데요. 다 나이 먹은 사람인데 25살 먹은 청년이 왔더래요. 자기들이 자기 소개를 전부 하는데 이 청년이 자기 소개하기를 5천 명 모이는 교회 대표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국이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영국을 들어쓰실까 미국을 들어쓰실까? 아니다, 우리 한국을 들어쓰실 것이다. 아시아 중에서 이 셈족이 영적으로 축복받은 족속들이거든요. 아시아가요. 아시아 중에서 하나님이 쓰신다면 우리 한국을 쓰실 것이다. 한국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살았는데요. 설마 공산주의를 하는 중국을 들어쓰실까? 우린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중국이 예수 믿는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5천 명 모이는 교회 대표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5천 명 모이는 교회만 지도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새파랗게 젊은 청년 25살 먹은 청년 당신이 어떻게 대표로 왔냐 그랬더니 제가 3가지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17살에 예수를 믿었대요. 17살에 주님을 영접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3가지 일만 하고 살았대요. 뭔 일이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첫째는 밥 먹고, 여러분 밥 잡수시길 바랍니다. 밥 먹는 것도 일이에요. 밥 잘 먹어야 일 잘해요. 먹는 거 잘 먹는 사람이 이쁩니다, 여러분. 첫째는 밥 먹고.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3가지 일 했다는데 뭐 했냐 그랬더니 첫째는 밥 먹고. 너무 웃기는 청년 아닙니까? 둘째는 그러니까 둘째는 전도하고. 밥 먹고 자기가 하는 일은 전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17살 때는 예수 믿고 그 예수가 너무 좋아서 이 구원의 복음이 너무 좋아서 밥 먹고 하는 일이 전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부도 일도 다 집어치고 오직 전도하는 일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째가 얼마나 궁금합니까? 3번째는 뭐 했는데 그랬더니 감옥 가는 거. 전도하다가 감옥 가고 또 나와서 전도하고 또 감옥 가고 감옥 가서 전도하다가 또 감옥 가고 밥 먹고 전도하고 감옥 가는 일만 3가지만 했대요, 자기가. 그랬더니 얼마 모이지 않던 자기 교회가 밥 먹고 전도하고 감옥 가고 밥 먹고 전도하고 감옥 가고 이 3가지를 부지런히 했더니 17살에 예수 믿었는데 지금 25살이면 몇 년 됐습니까? 8년 만에 그 교회가 5천 명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은 전도를 잘한 그런 청년으로 대표자로 거기 온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세상에 미쳐도 이렇게 미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교회 부흥은 미친 사람들이 많을 때 되는 것입니다.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쳐야.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싸움에 미쳤어요. 거짓말에 미치고요. 돈에 미치고요. 오늘 이 한국교회는 폐 갈르는 데 미치고요. 당파 쌓는 데 미치고요. 밥 먹고 전도하고 감옥 가고 주님께 미쳐서 이렇게 돌아가는 한 청년 때문에 교회가 5,000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저는 중국이 두려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렇게 일어난 중국이 계속해서 공산주의를 한다면 저것이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무서울까? 오늘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제니 전도사님이 왔다 갔습니다. 저는 그 제니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의 꿈, 예수의 꿈, 한 주간 동안 예수의 꿈, 예수의 꿈, 이게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고 기도를 해도 예수의 꿈, 예수의 꿈.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 설교가 하나도 안 남아있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예수의 꿈, 예수의 꿈. 야, 제니 전도사, 어린 전도사가 너무나도 수준 높은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꿈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꿈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꿈 때문에 주님은 죽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제니 전도사 나이도 어린데 대학도 하고 몬테소리도 공부했는데 예수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모든 세상 직업 다 버리고 이번에 뚜바고에 오면서 유치원 몬테소리 교사로 나가던 거 다 버렸습니다. 제니 전도사가 있는 곳에서 뚜바고 오는 데까지 지금은 버스를 7시간 타야 됩니다. 그것도 밤에 타는 버스가 7시간이지 낮에 타면 10시간이 넘게 걸리고, 그 전에 목사님들이 그 교회 갈 때는 적어도 13시간을 자동차를 탔어야 그곳에 간답니다. 그곳에서 뚜바고까지 와서 며칠을 거기서 잠을 자가면서 그 산골짜기 교회에서 남자도 아닌 여자가 거기서 자면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 내가 지난 주일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제니가 처음에 뚜바고를 맡으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산골짜기 못 갑니다. 안 간다고 그러더래요. 한번 가보자. 갔는데 그날 애들이 100여 명이 모였는데 애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니가 눈물이 터진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안 들어오면 이 골짜기에 누구도 복음을 전할 수 없을 텐데 내가 이 영혼을 어떻게 버려두고 안 들어온다고 했냐. 그 즉시 온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뚜바고 골짜기에 그 버려진 땅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지 않았으면 그 땅 사람들은 평생을 예수의 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을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태국을 들어갑니다만 우리 국악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구나. 가봤던 데 또 가고 가봤던 데 또 가고 오직 춤춤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또 돈 들여서 교회에서 다 대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다 대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다 돈 내가면서 저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내가 불러다가 오리고기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 힘내고 가서 춤 잘 추라고. 우리 교회는 선교에 미친 교회입니다. 저는 윤 목사는 선교에 미치고 싶습니다. 전도에 미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미치고 싶습니다. 오늘 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전하는데 그 광고하는데 보면 그런 말을 그 유명한 탤런트가 나와서 너희들이 개 맛을 알아? 들었죠? 너희들이 개 맛을 알아? 아 진짜 여러분 개를 먹어본 사람은 개 맛을 압니다.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맛을 알아?
너희들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아? 지금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버림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셨으니 주님을 위해서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쓸어버려야 마땅하고 1100번 죽어도 마땅한 나를 살려주시고 특별히 귀한 사명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으니 그 주님을 위해서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께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까지는 너무 길기 때문에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의 그 수가성에 우물곁에 도착하시다 덜컥 주저앉으시더니 얘들아 가서 먹을 것 좀 사오더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시장하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자들이 마을로 먹을 거를 사러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 보내놓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딱 돌아오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먹을 거 갖고 왔습니다, 잡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드시는 거예요.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그렇게 수군거려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냐.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그랬더니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먹을 거 얘기하다가 왜 뜬금없이 3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으냐?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아니, 먹을 거 얘기하시다가 엉뚱하게 먹을 거 사오라고 그러더니 그 먹을 거 드시지도 않고 엉뚱하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넉 달이 있어야 추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볼기는 지금이 추수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추수 때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느니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다.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가서 뭐 하고 있죠? 전도하고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와봐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 얘기를 해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만났다. 그러면서 전도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가서 부지런히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마리아 여자 보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도 이제 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수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영혼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신 주님의 목적은 이 여인이 알고 있는 동네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거기 가셨고,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추수꾼을 부르시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수동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구수동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여러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상수동에 사는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상수동의 수많은 영혼을 주소하기 위해서 주님은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하리라고 외치면서 복음에 미쳐서 전도에 미쳐서 살았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는 복음에 미친 자, 영혼 구원에 미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에 미치고 선교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사마리아 여자라든지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인물들이 모두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이야기 이 나오는 인물들 모두가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을 들어 쓰셨고 그들을 들어 쓰실 때 그들에게 위대한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좋아서 미쳐야 합니다. 복음이 좋아서 미쳐야 합니다. 예수가 좋아서 미쳐야 합니다. 기도가 좋아서 기도에 미쳐야 합니다. 찬양이 좋아서 찬양에 미쳐야 합니다. 전도가 좋아서 전도에 미쳐야 합니다. 선교가 좋아서 선교에 미쳐야 합니다. 내가 어저께 손정욱 전도사 보고 손정욱 전도사가 요즘에 싱가포르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해서 야, 왜 싱가포르 여행을 그냥 가냐? 거기 갈 돈 있으면 이번 태국 선교를 가지. 여러분, 다른 데 돈 쓰는 데는 아깝지 않냐고. 예?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는 데는 돈이 아깝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데는 돈이 아까워서 못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 받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인가 미치면 행복합니다. 미치면 행복해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미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좋아서 미쳐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싫어서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좋아봐요. 얼마나 미치나. 얼마나 행복하나 한번 좋아해 보세요. 미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미쳐야 됩니다. 복음에 미쳐야 됩니다. 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서 미친 자가 나오지 않아서 속상해 죽을 지경에 나도. 야, 복음에 미친 자가 왜 안 나? 등록금 100% 다 대줄 테니까 신학교 가라도 안 해. 아이고, 참말. 아, 저놈은 신학교 가면 괜찮겠다 싶어서 야, 너 신학교 가라. 말 안 들어? 어째 그렇게 복음에 미친 자가 안 나올까? 아, 물론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직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신학교 나온 사람 아닙니다. 그가 무슨 목사 안수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바울은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전도자입니다. 평신도 전도자예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미치고 나니까 그냥 복음이 좋아서 예수가 좋아서 미친 듯이 다니면서 전도한, 미친 듯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전도자일 뿐이에요. 그렇게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굶어 죽었습니까? 못 입어서 죽었습니까? 발이 부러져서 죽었습니까? 병들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그는 복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도 그런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결론적인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 같으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복음을 전하는 게 거짓말 같아서 세상 사람들은 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우리는 욕하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참됩니다. 기독교는 속이는 것 같으나 참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름 없어요. 우리는. 뭐 윤목사의 이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유명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우리는 죽어 있는 자 같으나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근심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희열, 기쁨이 차고 넘쳐서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사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물질로는 없어서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붙잡아주는 부유한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요, 그리스도인의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미치면 행복해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미치면 기뻐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미치면 살 맛이 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번 미쳐보세요. 살 맛이 난다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한번 미쳐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너무나도 미치게 돌아가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 가 있는 남편들이요, 돌아올 때가 되면 아내에게 편지를 쓴대요. 내가 아무 날 며칠 들어갈 테니까 그동안 있던 남자 관계는 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예 이제 막을 수가 없대요. 막을 수가 없답니다. 오밤중에 말이죠, 남자 여자가 끌어안고 모텔로 다 들어가는데 전부 유부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외국 간 남자들이 막을 수가 없으니까 아예 이제는 막으려고 하지 않고 내버려 놔두고 있다가 내가 이제 아무 날 돌아가니까 그 안에 그동안 있었던 일은 다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예수에 미칩시다. 성령에 미칩시다. 복음에 미칩시다. 교회에 미칩시다. 교회가 좋아서 미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살 맛이 납니다. 그러면 기뻐집니다. 그러면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그러면 불만, 불평 없어집니다. 인생이 새로운 맛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